옛날에 그 두 사람이 성벽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성벽을 쌓는데 불만이 많았어요. 뭐 이런 걸 맨날 쌓으라고 하나, 이렇게 쌓아서 뭐 하나,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보시다시피 나는 돌을 쌓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중이지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묵묵히 그저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도시를 만드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사역을 하고 또 혹은 청소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하는 거지요. 당번이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중입니다. 내가 밥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돌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네, 생명을 살리는 중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꾸며 삶을 방향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참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듯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도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밥도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밥만 해봐라. 내가 그 밥 가지고 생명을 살리겠다. 피아노만 재밌게 쳐봐라. 내가 그 피아노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노래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중요성을 말했던 어거스틴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겠다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달랐습니다. 덕스러움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가 행하는 비참함, 그런 낮아지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겸손을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높아지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겸손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손을 통해 내 손과 함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높임을 나타내시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7절에 겸손을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보통 그 염려하는 것이 나보다 크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이유는 혼자서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를 책임감이나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며 오히려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걱정을 하고, 끝나면 결혼 걱정을 하고, 끝나면 자녀 걱정을 하고, 끝나면 먹고 살 걱정을 하고, 또 키워놓으면 자녀 결혼시킬 걱정을 하고, 순간순간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잊혀지지 않는 고백들이 있는데 10년도 넘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나는 염려가 팔자입니다. 나는 걱정이 팔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염려하는 그 습관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염려가 팔자인 것 같이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염려가 습관이 돼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도 응답이 돼서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까지 염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위를 향하여라는 단어와 내던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맡기다를 직역을 하면 위를 향해서 내던져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을 향해 내던져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연습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을 비행기 타는 것으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기내용 짐은 들고 타지만 수화물은 꼭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맡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수화물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 수화물이 약속한 장소에 안 오면 어떡하지? 내 수화물이 잘 있을까? 아니다. 그냥 내가 들고 탈 걸. 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미 맡겼기 때문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항공사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항공사만 믿을 수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려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는 사람만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맡겼는데도 다시 수화물을 찾아오는 것 같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염려를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그 염려가 팔자여서 그 인생이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약할지 모르지만, 아니, 너는 내 자녀가 확실하다. 내가 반드시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너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게 해서, 내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할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린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되새기고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열심히 믿어야 된다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깊이 새기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염려를 맡기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라라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읽어지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마귀를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큰 복을 줘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원래 혼자였다. 네 삶을 원래 네가 책임지는 거야. 혹은 적당히 대충이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되지. 안 믿는 것 아니지 않냐. 뭘 그렇게까지 라고 속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냥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어디 흔들릴 사람 없는가? 어디 하나님하고 떨어질 사람 없는가? 어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할 사람 없는가? 하고 찾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듭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딱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분명히 입술로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너희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흔들고 거짓말을 쳐서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와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와 하신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유혹이, 쾌락이, 예배를 빠지는 삶이, 다른 데서 편안하게 있는 삶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마음들이 꿈틀꿈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라고 만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때도 사실은 있지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시댁에서 핍박을 그렇게 받았대요. 시댁을 가는 것만 생각을 해도 날짜만 잡히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고 두려워서 몸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마귀도 너를 두려워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마음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시댁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시댁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마귀야, 너도 두렵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통쾌한 마음까지 들더래요. 이때까지는 맨날 지는 것만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길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그 집사님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어머니를 대하는 표정도,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를 교회까지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 하나가 승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을 확실히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물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물에 빠지면 자신을 물에 좀 맡기고 유유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엄을 친대요. 근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자신을 물에 맡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대다가 가만히 있으면 좀 뜨기도 하고 팔만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면 물을 먹지 않고 위에 수영을 할 수도, 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힘이 다 빠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 자기를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에 몸을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염려가 걱정이 팔자인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비법, 자신의 삶이 변화된 비법을 소개를 해줍니다. 말고와 그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뭐뭐 하지 말라로 다 책임져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뭐 하지 말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말로 하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라고 말고의 신앙으로 끝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을 멈추고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나의 모욕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생각하고 믿었지만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염려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내가 이 염려를 위로 던져버립니다.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응답과 또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